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 때 필름이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이런 어린 나이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 놓였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촌 형들과 저희 가족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좀 쉬고 조금 충전하고 노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기도원에 있는 계곡에서 놀고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전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계곡에서 저와 사촌 형들은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당시 또 튜브를 가지고 있었기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제 장난치다가 튜브를 놓치게 된 겁니다. 튜브를 놓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튜브를 찾으러 가다가 분명 바로 앞에까지는 허리까지 오는 정도의 깊이였는데 그 튜브를 가지러 가는 순간 그만 다리가 땅에 닿지 않는 겁니다. 빠지면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래도 수영을 꽤 오래 배웠는데 너무나도 물살이 세고 너무나도 당황하다 보니까 초등학교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사촌 형들을 바라봤는데 사촌 형들도 키가 그 당시에 굉장히 컸음에도 저를 구하러 오기 너무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살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당시 때 제가 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죽음이구나. 초등학교 나이에 이게 죽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갑자기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쫙 초등학교 나이에 그렇게 많이 돌아갈 일이 없는데도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제가 살아갔던 삶이 쭉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남을 정도로 제게는 잊지 못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촌 형이 한 명이 제 발 밑으로 들어와서 저를 밖으로 던져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었는데 사촌 형이 저의 아래로 들어가서 저를 던져줬고 저는 그래서 무사히 정말로 그때 위기의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사촌 형에게 너무나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흔히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듣습니다. 적어도 어려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교회 학교를 다녔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가끔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라서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엄청나게 놀라운 엄청나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이야기를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가 복된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구약에서 나오는 짐승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못했기에, 끊임없이 죄를 없애주시길 못했기에, 그래서 반복해서 짐승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짐승의 피로 완벽히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량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속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또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첫 부분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행동과 자랑이 될 그 어떤 것도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자랑할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단지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서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치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총명은 엄청나게 제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에 눈이 갇혀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총명함과 지혜로서 살아갔던 자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눈으로 보았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하신 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일까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일까요? 말씀은 이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를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바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밀이 우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의 비밀은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감춰진 비밀, 그 신비한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이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건져내신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 노예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단지 이처럼 건져내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지 그들에게 자유롭게 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그래서 단지 구원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들의 신앙은 이러한 모습의 형태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분명 구원받은 것은 알지만 여전히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할 것 같고, 구원받는다라고 곧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에 이 구원을 유지하는 삶으로 우리는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형태라면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한다고 하면 곧장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단지 탈출의 목적만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 이 모든 생활이 사실 정말 큰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단지 그 탈출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새 번역은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머리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다 여기며 살아가지만 앞으로 볼 에베소 2장 초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머리를 바꿔주십니다.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머리를 바꿔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요, 세상과는 다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통치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우리는 선택된 자들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바꿔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종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시는 것이 아닌 그분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만 되어도요, 한 기업의 상속자만 되어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부여받은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정말 더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서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 그 계획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나의 머리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상속자,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만 가도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관광지만 가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고 우리를 상속자 삼으셨는데 이 사실을 자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지혜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기업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으로 나타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흑암의 세력에 갇혀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 하나님의 엄청난 뜻과 계획들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일산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